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편의 소주제를 보면 저녁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 언제쯤 기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루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누울 즈음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다윗의 마음을 다룬 것 같아요. 다윗이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막다른 길목에 몰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른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적들로 인해 쫓기다가 광야 한 굴 속에서 노숙을 하면서 불편한 잠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아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상황에 몰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언제 또 어디에서 막다른 길목에 몰린 느낌을 받아 보셨습니까? 혹은 지금 혹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하시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건상 무작정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으로 아는데 워낙 괴롭고 힘이 드셨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직장은 다시 구할 수 있을지, 일할 수 있는 신분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이 다윗의 기도인 것 같아요.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시오. 공공한 상황에 빠졌을 때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생계와 미래 걱정으로 막막한 느낌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답이 나오지 않는 골이 깊은 훼손된 관계들 때문에 막막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몸과 마음에 건강상 무리가 되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막다른 길목에 있는 것 같은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얼마나 막다른 길목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고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때로는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는 대로 피하려고, 안 보려고, 생각지 않으려고 언뜻 보면 자포자기한 마음처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 높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제사도 드리는데, 예배도 드리는데 헛되이 드리고 잘못 드리고 있다면서 지금 다윗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신을 섬기듯 주님을 뵙고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6절에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6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마땅한 기도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불평하고 있대요. 하나님, 저에게 더 큰 복은 언제 주실 겁니까? 제 마음에 좋은 소식, 내 마음이 소망이 일어날 만한 그런 좋은 말들이 왜 저에게 부족한 겁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굿뉴스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굿뉴스를 언제쯤 들려줄 겁니까?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기도인지 불평인지 헷갈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발 이번엔 큰 복을 내려주세요.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왜 불평해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받은 복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 즉 축복의 말, 소망에 주는 말을 충분히 듣지 못해서 내 마음이 업이 되지 못하고 낙담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오늘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굳건한 믿음이 저에게는 흔들림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 색깔이 지금 믿음의 색깔인지 아니면 세상에서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는 포지티브 띵킹을 더 공급받기 위함인지 색깔을 참 구분하기 힘든 믿음의 색깔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많이 받으면 행복해질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혹은 나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면 행복해질 텐데 나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준 사람이 적고 내가 생각하는 충분한 복의 상황이 오지 않아서 문제라고 내 안에 컴플레인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이 컴플레인은요, 상황에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어디에다 대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통해 제 삶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플랜이나 계획이나 가이던스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컴플레인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단순히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전체를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획과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들은 진짜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좋은 소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신경질적인 기도가 믿음이라는 말로 둔갑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다윗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태도가 아니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불평하며 기도하지만 6절 후반절이에요.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메시지 성경은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막다른 길목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더 큰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말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환한 얼굴을 뵙기만 하면 그 빛으로 우리 마음이 비춰져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이 마침 에스겔 43장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10년, 20년이 벌써 지났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징계하는 민족들에서 다 말씀하시고 이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중에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새 예루살렘 성전, 회복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수치를 재고 여기는 어디라고 막 소개를 시켜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43장 오늘 아침 새벽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그 성전의 이야기가 그치고 저 동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죄악으로 인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그 모습이 바로 동쪽으로 떠나셨는데, 그 떠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동쪽 문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으로 들어오시자 이제 거룩한 성전이, 진정한 거룩한 성전이 된 거죠. 오늘 그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을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땅에 들이우고 성전에 가득하면 다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다윗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뵙는 것으로 이미 다윗은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막다른 길목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회복된 다윗의 마음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아멘. 당시에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는 건, 넉넉해진다는 건 뭐였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 풍족하고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햇곡식의 수확이 많고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뵙는 것이 기쁨이고 만족이고 풍성함까지 주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환한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햇곡식이 부족해요. 포도주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의 방향이 바로 잡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도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은 주님이 나의 걱정거리를, 문제거리를 다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마음 편히 발 뻗고 잠잘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윗의 고백은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비로소 평안히 눕고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어지러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가 없으면 혹은 누구가 있으면, 무엇만 있으면 혹은 무엇만 없으면 진정한 평화가 오고 모두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만 평강이 옵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켜낼 때에만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성가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평생 오랜 시절을 걸쳐서 지금 하나님께 비로소 드리게 된 나의 간절하고도 심플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저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는 것, 그것만이 내 간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집이든 아니면 저 멀리 이역 말리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저도 있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가요? 내가 지금 취해야 되는 것, 혹은 어떤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것, 혹은 이때 부족함 없이 무엇을 이 단계에 끼워 넣어야 되는 것, 그 조건을 충족하느라고 그것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 곁에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으로 인한 안정감과 평강을 얻고 싶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조급함이 생겨나고 불안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은 오늘 제가 연락을 다시 드려보니까 일이 잘 해결되어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또 그 일할 준비에 들어갔다고 해요. 참 감사한 소식인데, 그러나 아직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막다른 길목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그 환한 주님의 영광의 빛, 성전 가득 온 땅이 비친 것처럼 그 기쁨과 만족으로 기도 중에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중에 세 번째 찬양에 보면 거기에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새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새로 작사 작곡된 뉴송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막다른 길목에 마음이 눌려서 주님께 찬양하려고 해도 새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서 눌린 마음으로 했는데 주님의 환한 임재와 빛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다윗과 같이 제 마음에 두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새 노래로 주님을, 새로운 마음과 태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찬양,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시간 내 삶의 문제 하나를 주님께 간구하여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환한 빛으로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노출되고 가득 채워져서 그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신 기쁨으로 풍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회복되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께 고백하지 못했고 외치지 못했던 그 찬양, 그 새 마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